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수없이 들었어요. 지혜란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생활의 지식이라 할 수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최선의 목적을 추구하며 최선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지혜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혜란 학문이 아니라 실천적인 생활의 지혜라고 그래요. 세상 돌아가는 걸 아는 거예요. 선한 자와 악한 자, 정직한 자와 속이는 자를 분별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왜 실패한지를 아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날 향한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자, 성공하기에 유익한 지혜는 과연 뭘까? 어떤 자가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자일까?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지혜와 지식의 차이점을 몇 가지 듭니다. 우린 가끔 아는 게 힘이다, 지식이 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지식이 곧 실력은 아니에요. 실력이 곧 능력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은 있으나 실력이 없고 실력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이란 사물에 대해서 아는 거죠. 실력이란 실제의 역량입니다. 능력은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죠. 능력 안에서 지식도 들어있고 실력도 들어있는 겁니다. 감성도 기술도 능력에 속하는 거예요. 엘리트와 리더는 다른 거예요. 그 차이는 용기와 결단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엘리트에게는 탁월한 아이디어는 많아요. 하지만 그걸 실행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리더는 자신의 가슴에 확신이 오면 비전을 위해 몸을 던집니다. 탁월한 머리와 실력이 있으면서도 두려움에 눌려있는 사람 참 많아요.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는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할 뿐이다 그랬습니다. 언어는 미래를 닫는 그릇이에요. 지난 시간 우리는 언어에 대해서 혀의 사용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말, 사랑이 담긴 말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언어는 잠재력을 일으켜서 능력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은 두 가지 지혜론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전반부에선 말이 거듭나야 함을 강조하고 후반부에선 머리가 거듭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이론적 지식인이 되기보단 지성이 거듭난 실천적 지혜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자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입니까? 첫째 13절에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참 말이 그렇지. 이걸 행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무엇이 좋은 건지 어떻게 해야 좋은 건지 구별할 줄은 압니다. 그런데 이 감성지성을 행동으로 옮기려 하면 대부분이 주춤거려요. 뒤를 사립니다. 뒷공문을 쳐요. 이게 뭐냐?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혜는 항상 용기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실천이 없는 지혜, 이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선을 행하려면 적어도 3가지는 준비되어야 한다 그래요. 먼저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디 그래요? 사람보다 돈이 먼저예요. 사람보다 명예가 먼저고 권세가 먼저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너무 돈돈 하면서 살지 마세요. 너무 출세하면서 살지도 마세요. 지금 내 나라, 내 조국의 모습을 보세요.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나라를 제대로 세우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저 권력을 어떻게 하면 뺏어오나. 정치쇼를 해도 너무나 또 유치해요. 엄청난 죄를 짓고도 너무나 뻔뻔합니다. 내 나라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목적이 없어요. 왜냐? 사람을 소중히 여기질 않으니까. 없는 말을 꿈에서 내고 중상모략으로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온통 머릿속엔 시커먼 거로 자리 잡고 있으니 나오는 게 시커먼 것일 수밖에요. 그러니 이걸 바라보는 2030, 이 MZ세대들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디다 마음을 둘 수가 없어요. 비혼자가 늘고 있어요. 설사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이 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미래가 보이질 않는데요. 나 혼자 몸도 간수하기 힘들답니다. 이런 말이 왜 나오는 겁니까? 사람을 귀중히 여길 줄 모르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사람 쓰는 걸 소모품처럼 생각하니까 총체적인 부패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이 하는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선을 행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고 합니다. 또 선을 행하려면 귀가 열려야 한대요. 잠언서 13장 10절에 보면 교만한 자는 다툼만 일어날 뿐만 아니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죠. 왕이여, 한 성에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이고 하나는 가난합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암양새끼 1마리밖에 없는데 글쎄 이 부자가 자기 집 손님을 대접하겠다고 양을 잡겠다고 하는데 자기 집 걸 잡지 않고 가난한 집에 그 하나밖에 없는 걸 빼앗아다가 잡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분노하면서 말하기를 그런 놈은 마땅히 죽여야 하느니라. 왕이여,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말에 다윗은 고꾸라졌어요. 심상이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어요. 금식을 하며 자신의 죄를 애통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무엇이 날 위한 소리고 무엇이 충성어린 말이고 무엇이 권고의 말인지 금방 알아차렸고 또 그걸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자, 귀를 열으세요. 상대방의 소리가 뭔지 귀담아 들으세요. 귀가 막힌 사람은 그야말로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한심한 사람입니다. 남편이 하는 말, 아내가 하는 말, 주의 종이 권고하는 말 허투루 듣지 마세요. 잠언서 기자 솔로몬은 분명히 말합니다.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지혜 있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겁니다. 자, 선을 행하는 3가지 요소. 사람을 귀히 여겨라. 상대방의 말을 소중히 들어라. 그리고 나머지 하나, 상대를 사랑의 눈빛으로 봐줘라. 이 눈이 중요한 거예요. 서로 이야기하는데 눈을 피하는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눈과 눈은 마주쳐야 돼요. 오래 산 부부는 눈빛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아, 오늘 무슨 고민이 있구나.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구나. 즐거운 일이 있구나. 슬픈 일이 있구나. 이 모든 게 눈으로 말하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4절에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두움에 다니거니와
아들에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눈이 밝은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의 눈을 가진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눈을 쌍꺼풀 수술하고 보톡스 주사 맞는다고 해서 지혜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종교지 칼럼을 보니까 이 눈에 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눈이 풀린 사람은 내일이 없는 사람이래요. 눈이 악독하게 쳐다보는 사람, 정말로 무서운 사람이고요. 눈을 옆으로 신라같이 흘기는 사람, 요조의 인물이고요. 눈을 부릅뜨고 덤비는 사람, 꿈에라도 나타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라고 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눈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남의 불행, 남의 아픔, 남의 고통을 사랑의 눈으로 다가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요, 총명한 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14절에 마음을 다스린 자라고 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린 자가 가정을 다스리고 국가를 다스리고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유행가 가사에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이러면 나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이 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선 5가지를 버리라고 합니다. 첫째, 시기질투예요. 일반적으로 이 시기질투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욕망입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이고 욕심이에요. 모든 게 다 내가 중심이 돼야 돼요. 날 높여줘야 돼요. 날 칭찬해줘야 되고 날 항상 죽게 세워줘야 합니다. 내가 최고여야 하는데, 내가 공주가 돼야 되고 내가 왕자가 돼야 하는데 그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빼앗겨버렸습니다. 공주병, 왕자병, 이때 일어나는 현상이 시기 질투예요. 요셉의 형들은 이 시기 질투 때문에 요셉을 팔았고, 사울왕은 이 시기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성경은 땅의 지혜는 시기를 불러일으킨다 했어요. 잘생긴 사람, 잘 배운 사람, 잘 사는 사람, 잘 누리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되고 지혜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선 수많은 마음의 갈등을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버려야 할 것은 다툼입니다. 다툼은 분리시키는 특성이 있어요. 가정 속에 다툼이 있으면 가정이 갈라져요. 교회에 다툼이 있으면 교회가 갈라집니다.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건 하나였어요. 평화였고 화목이었고 천국이었어요. 근데 사탄이 그 속에 들어온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 말 했니? 정말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했니?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들으면 눈이 뜰 거야. 내 말 들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탄은 파당을 일으킵니다. 내 편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이때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는 멀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불안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뭔지 모르지만 공연히 허무하고 무의미한 것 같습니까? 이게 다 누가 주는 감정이냐?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 치료법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버려야 할 건 세상적인 자랑입니다. 그까짓 돈 있어야 얼마 있습니까? 인생은 공술의 공수고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빌딩이 여러 개고 기업체가 여럿이고 돈이 수억, 수십억, 수백억이라 할지라도 갈 땐 빈손이에요. 권력이요? 곤불 10년이에요. 10년 새도 없다 그럽니다. 한번 올라갈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한번 왔다 가는 세상, 잘 살고 잘 누리고 싶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있는 거로 만족하라 그럽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남과 비교하지도 마세요.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왜 그렇게 돈 하면서 삽니까? 물었더니 어디 나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우리 자식들 잘 살려고 하는 거죠. 정말 그럽니까?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면 그 자식이 잘 되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위대한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은 절대로 돈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치죠. 어떻게 해야 열심히 사는 건지, 어떻게 해야 올바로 사는 건지,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사는 건지 그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불신입니다. 의심하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고, 아프지도 않은 걸 아프다고 생각하고, 없는 일을 상상해서 만들어낸다면 그때부터 불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진실을 진실 그대로 보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거짓을 버리라고 합니다. 거짓은 길어야 3년이고요. 짧아야 3번이라는 말이 있어요. 언젠가 다 드러나고 맙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게 없어요. 언젠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야 사람을 숨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이 5가지 버려야 할 것들이 누가 주는 지혜냐? 15절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귀신의 것이니. 자, 결과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17절에 성결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는데요.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맺는답니다.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왕이면 이렇게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고 싶어요. 그러려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자신의 삶 속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저도 현역 시절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내가 무엇이 모자랐을까? 남들은 수천 명의 교인들을 이끌고 멋진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나는 뭘까?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 아무리 부정적인 면을 통해서 캐내려고 하면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더 못한 사람, 나보다 더 고생하는 사람, 나보다 더 아파하는 사람, 나보다 더 고통하는 목회자들을 보면 저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게 답이에요.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주어진 길이 있다는 거예요. 가야 하는 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송명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뇌성마비 장애자입니다. 여러분, 뇌성마비 장애가 어떤 거라는 거 잘 아시죠? 이 사람이 1996년 4월 20일에 KBS 열린음악회에 나왔어요. 어머니가 이끄는 휠체어에 몸을 싣고 뒤틀린 몸을 가지고 어눌린 음성으로 나라는 시를 낭송을 합니다. 본인이 지은 자작시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참으로 불행 그 자체죠. 가난한 여인입니다. 아무 행복의 조건도 없을 것 같은데 그 속에 놀라운 행복이 깃든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대요. 하나님은 선하시대요. 비록 불구의 뇌성마비 장애자지만 나 못 본 걸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답니다. 하나님 너무 좋대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진짜 인생을 아는 사람이죠. 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안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의 언어와 사고와 지식의 일체를 행동으로 옮겨주는 지침서입니다. 우리 알았으면 행동으로 옮기십시다. 기도로 이겨내고 말씀으로 이겨내고 감사함으로 이겨내십시다. 그래서 참된 지혜와 총명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걸 온몸으로 삶으로 체험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